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두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겠죠? 또 구하셨겠죠? 여호와의 얼굴에는 은혜가 있고 여호와의 얼굴에는 평강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받은 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판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림과 동시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이웃들로부터 받은 바 은혜, 그 은혜도 잊지 않고 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크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웃들로부터 받은 바 은혜도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천국에 가셨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혜택,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10남매인데 10남매 형제 자매로부터 받은 은혜의 혜택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목회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죠?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은 바 은혜도 너무나 커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 자신이 그 받은 바 은혜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받은 바 은혜를 표현하느냐? 십자가 밑에서 기도할 때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은혜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제 자신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삽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존재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가르칠 때 너희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실 때 저처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온갖 혜택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부모니까 자식인 나에게 해주는 것이지 그렇게 단정짓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 적이 별로 없지만 부모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한순간 깨달을 때마다 그렇죠. 부모님이 즐겨하던 찬송, 부모님이 좋아했던 선교, 부모님이 평상시 꾸준히 행했던 믿음의 삶 연상해 보면서
나도 부모님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는가 늘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다시 강조하지만 잊지 마시고요. 또 받은 바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 주님께서 이웃들을 통해서 베풀으신 은혜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정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움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기도문이 나와요. 야곱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특별히 베델에서 잠을 잘 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단 하나의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병에서가 군인들을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디 저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또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여호와를 구했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했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여호와를 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야곱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호와의 만남의 축복과 동시에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들은 실제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생활을 하며 생활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한 주간도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혜의 능력입니까? 병고침의 능력입니까? 신유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재물 얻을 능력입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 필요한 갖가지 필요한 능력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중보기도하는 하루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더 나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는 평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꼭 읽고 마음속에 새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새긴 그 말씀을 벼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기도해 보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얼굴을 높이 드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체험하며 생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세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봅니다. 그 편지를 보낼 때 서론에서 각 교회 지교회마다 안부를 전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 그런 거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긍휼하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잊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29편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힘을 준대요. 파워와 능력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 꼭 잊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경험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 근심, 걱정, 온갖 두려움이 나를 휘어잡을 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시편 2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믿고 확신하며 기도해 보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온갖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즘에 젊은이들만, 청년들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년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중년도 두려움이 있어요. 학생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이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대로 순종하며 생활해 보세요.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복이 한순간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평강의 복 계속 우리가 유지하며 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있어요. 첫째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믿고, 그렇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삶에 온갖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주의 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삶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삶의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물리칠 수 있는데 그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65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평강의 법, 우리가 지속하려면 오늘부터 주의 법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에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큰 평안 가운데 모든 삶의 장애물을 다 물리치며 승리하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믿음. 우리의 믿음. 일편단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그렇죠?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면 사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에게 뒤따른 것은 결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드렸다면, 순종했던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의 심지, 믿음의 심지, 순종의 심지가 고돼야 돼요. 일편단심이 돼야 돼요. 그런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속에서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순종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살 거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까?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명심해야 돼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화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자들을 바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없어요. 한쪽 마음은 세상적, 한쪽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두 마음을 품고 생활할까?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런 심지가 곧고 견고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필요해요. 능력도 필요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심지 곧게 하고 순종의 심지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얻고 능력 얻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 따라 생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성공이에요. 세상적인 지혜,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영원히 의지하고 믿음의 심지가 곧고 순종의 심지가 곧 가운데 우리가 생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늘 명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가르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실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평안, 나의 평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다 나에게 맡겨라. 주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간 근심, 걱정까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순간 하늘로부터 주님의 평안이 나를 사로잡아요. 내 마음, 나의 삶, 나의 생각까지도 사로잡아요. 그러면 삶이 평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 이제는 야곱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받은 바 은혜 것이죠. 잊지 말고 사세요. 잊지 말고 사세요. 야곱 받은 바 은혜, 그렇죠. 감사 엄청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두려움 쌓이는데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내 자손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는 그 은혜의 말씀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사실 다윗은요, 기도할 때마다 평생토록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 입은 다윗은요, 평생토록 기도한 것보다 응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히 따르느니 나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선하심, 바로 사랑이거든요. 나에게 항상 함께 했으니, 내 기도에 응답했으니 평생토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본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받은 바 주님의 은혜에,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일평생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종의 사람으로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서 여호와께 주시는 복을 받고 지키심을 받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행한 것을 들으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궁일하심 속에서 용서함을 받으며 생활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이지만 또한 저희들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에 잊지 않고 늘 주님을 송축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일평생 평생토록 기도하며 생활할 수 있는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권속, 믿음의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은혜를 구할 때마다 은혜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평강의 복을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 전적으로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생활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주의 평안이,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 이웃들로부터 받은 바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배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